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과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실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세인트 콜럼바 교회에 알리는 소식 중에 이제 이 세인트 콜럼바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광고를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6분이 지금 관심을 보이셔서 연락을 주셨대요. 그 중에 4분은 오클랜드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오클랜드 바깥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미국에 계시는 분이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는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세인트 콜럼바 교회의 귀한 청빙 과정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제자들의 12제자들 그 명단이 4군데,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룹이 3그룹, 4명씩 3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12제자들 보면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열정적이죠. 정열적이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바로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내리치지 않나.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떠는데,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외치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성과 같은 아주 심사숙고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제자 최후의 만찬에 보면 꼭 여자같이 생겨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성격의 두 사람. 또 아주 안드레, 앞에 나서진 않지만 성실하고 온건한 성품의 안드레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한 뭔가 이렇게 야망에 불타는, 그래서 예수님이 등극하면 하나는 우리 형제를 하나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또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가로막는데 당장 벼락을 내려서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뭔가 야망에 불타고 열정이 넘치는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이게 온건한 안드레와 야망이 넘치는 이런 야고보가 같이 있는 것이 제자들의 그룹이고, 또 오늘 우리 빌립을 보면, 빌립은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빌립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한번 네가 먹여봐라. 그러니까 얼른 머리가 돌아가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도 이 5천 명 못 먹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빈틈이 없고 주의 깊은 빌립이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 아주 고지식하면서도 소박한 믿음 가진 바돌로메가 있고,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알지 못, 나는 꼭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회의론자인 도마가 있는가 하면 강한 신념, 자기의 그 모든 세리직을 다 내던지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인 마태,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그룹은요, 한 가지 성격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같은 성격, 같은 성품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단점이 있고 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만남은 서로가 이렇게 약점을 보완해주는, 베드로의 약점, 너무 튀고 정열적이어서 좀 덤벙대는 성격을 심사숙고형인 요한이 늘 옆에서 잘 다듬어주고 또 그것을 절제시켜주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누구나 다 약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게 부부의 만남, 교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서정연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으로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내가 새가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못 날아가게 새를 날개를 꺾어서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내 가슴에 따뜻한 둥지를 만들어서 와서 쉬었다가 또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그게 인간과 사람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쉼을 얻고 또 나가서 기운을 낼 수 있는,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웠을 때에 집에 와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붙잡아 둔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지킬 것을 지켜야 하지 않는 무례함, 또 허물없이 지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야, 내가 이렇게 밤마다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나, 저렇게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느끼죠? 그 별이 왜 저렇게 매일같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와 사람 곁에 가까워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또 허물 없이 지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자 그룹처럼 비록 다른 성격,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에 내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도와주고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3절에 빌립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그랬습니다. 무슨 이튿날이에요? 그 바로 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 안드레가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형 가봅시다 라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장차 개발하니라, 곧 반석이다.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만남 그 이튿날에 이제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났던 것입니다. 빌립의 이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 서양에서는 왜 필립 뭐 면도기도 있고 뭐 전자제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의 부모님도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도 훌륭한 인물이 되라. 이 알렉산더도 유명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라.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너도 그런 인물이 꼭 존재가 되어달라고 아마 그런 염원을 가지고 붙여줬을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름 처음 불림을 받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염원, 밤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간절함이 담긴 그 염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처신, 우리의 행함 늘 거기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처신을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며, 우리 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름에 맞는, 부모님이 주어주신 그 이름에 맞는 행함을 함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름 뒤에 우리의 직분이 붙어있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빌립에게 이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빌립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곧장 누구에게 가냐면 나다나엘, 자기 동네 사람이지, 친구. 베드로와 안드레와도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친구고, 나다나엘과도 오래된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에게 가서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찾아봤고 또 거기에 기록한 대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면서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그 정신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올바로 믿고 보니까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더라. 이분이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더라. 바로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전해서
저도 나와 같은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저 친구는 삶이 어둡고 힘든데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깨달은 이 예수님을 저 친구도 깨닫게 해줘야겠다. 그 불타오르는 마음,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46절에 와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곧 뭡니까? 네가 직접 와서 보라. 한번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직접 와서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와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라, 이거 쉬운 말 같지만요,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 왜요? 보여줄 게 없는데 와보라고 하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을 실망케 하는 겁니까? 보여줄 게 있어요. 깨닫게 해줄 것이 있어요. 느끼게 해줄 것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나서 와보라. 내가 난 말로 표현 못한다. 네가 직접 와보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다니는 교회 와서 한번 와볼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를 기쁘게, 따뜻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정말 내가 왜 왔나 싶어할 정도로 실망만 갖고 가요. 이 좋은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교회가 그게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교회. 목사가 높이 보이게 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크게 보여주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존재합니다, 뭐 성경에서 또 성경 보십시오 존재합니다 써 있지 않습니까? 이래 봐야 안 믿는 사람들은 콧방귀 껴요. 그건 네가 믿는 것이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난 안 믿는다. 또 과학적으로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건 네가 믿는 것이지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증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를 증명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이 교회,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영상으로? 그림으로? 아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도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진인지 알 수 없어요. 남아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꼭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꼭 그 예수님만 크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 사명이 구제하는 거,
뭐 도와주는 거 물론 그것도 사명 가운데 일부분이,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주님을 제대로 올바로 만나게 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그 다음엔 다른 거는 해결하지 말래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유명한 윌로우 크릭이라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벨하우젠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아주 유명했어요. 그분의 책도 여러 권 나와서 한 20년 전에 대단해. 그래서 미국에 가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였었어요. 자, 그는 교회 성장 5개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5G예요. 첫 번째가 그레이스, 은혜. 두 번째 전략이 성장, 그로스. 세 번째가 온 교우들을 이렇게 그룹화, 소그룹화 시키는 그룹. 그 다음에 교우들의 은사, 받고 있는 재능을 나타내게 하는 은사, 기프트.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이 헌신하게끔 하는, 기빙하게 하게끔, 이 5G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5개의 그 전략을 20%씩 배분해서 거기다가 예산도 집중도 20%씩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이 5개 전략이 잘 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거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서 교회가 그냥 작은 그 상태로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바이베스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골고루 5개가 다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이 20%씩 배분했던 것을 포기하고 뭐에다가 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다.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야 되지, 그 은혜가 없으면 성장, 소그룹, 은사, 헌신 이거 다 가짜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을 은혜에다 뒀습니다. 60%, 70%.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고 하는 고백을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산의 80%, 90%를 모두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모든 80% 이상 예산을 은혜 받는 데다가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꼭 갈보리 십자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이 떠오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파리의 에펠탑,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런 재밌게 써 있더라고요. 에펠탑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파리의 그 철근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모든 시민과 모든 예술인들이 다 반대했대요. 심지어 모파상 같은 사람은 자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그 에펠탑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돌려놨다고 할 정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고풍스러운, 전 파리는 안 가봤지만
고풍스러운 파리에 그 철근으로 세워놨을 때에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어울리냐 말이지요. 모두 반대했어요. 그런데 세워놨는데 지금 어때요? 프랑스 가면 어디부터 가고 싶어요? 뭐 몽마르트 언덕, 에펠탑, 다 에펠탑은 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하면 바로 에펠탑. 그 왜 그래요? 처음에는 흉측하다고 다들 반대했던 것이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이 들은 거예요. 정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자꾸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또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날 식사하고 나면 나란해서 수요 줌 예배 수요 기도해 드리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그때 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대요. 고구마도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자라면 이게 한 3일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뿌리가 줄기에서 땅에 붙은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자꾸 받기 때문에 뒤집어져야 그 안에 있는 고구마가 잘 익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수요일 또 기도하고 함으로써 내 자신의 삶이 또 뒤집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 네가 한번 먹여봐라 할 때 예수님 바로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이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이만큼 그는 분석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물론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 생각에 머물 뿐 실체적인 행동을 못해요. 분석만 잘해요. 하면 그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그런데 막상 행동에는 안 뛰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석하기 좋아하는 믿음은 쉽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빌립에게 시켰을까요? 내가 그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는 한 너는 훌륭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빌립을 고쳐주려고 빌립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바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교우 여러분, 누구나 다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빌립은 믿음에 관해서 심도 깊게 사용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갈 때에 우리가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율법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 공부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 분을 우리가 만났다. 곧 뭐예요? 이 분석적이고 계산을 하기 좋아하는 빌립은요, 과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 자기의 성품을 진리를 찾는 데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성은 감출 수 없습니다. 사라지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그 천성과 성품을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요? 믿음을 찾는데 깊이 써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내 가족들, 내 처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 머리 아이디어,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많이 썼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그 예수만 믿는다고 성경만 보고 나가서 일하지 않고 그 세상은 흥청 아무렇게나 살고 그저 성경만 파고 앉아서 성경만 읽는 그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원망이 많은지요. 먹을 것 책임을 안 져요. 그저 부인이 나가서 벌어야 돼. 그러나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삶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젠 그래도 자녀들 다 성장시켰잖아요. 이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천성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종종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르더라. 이것을 종종 느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날 와서 이 나이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더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더구나 깨닫게 되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오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 믿음과 다른 것이 믿음이더라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심도 깊게 내 믿음을 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우화에 보니까 어떤 성자가 그 예수님을 찾아 계신 성지순례 간다고 성지에 갔다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 태어나고 자란 곳에 갔다가 그곳에 간 순간 그는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성지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회개합니다. 왜요? 그는 생각하기를 성지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성지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살던 내 고국, 내 고향에 계셨더라. 그런데 나는 굳이 성지에 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성지 가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요. 가지 말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성지요, 이곳이 바로 순례지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이 간과했던 5절 말씀에 봅니다. 5절 말씀에 너 가서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네가 가서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아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라 그랬지요. 우리라고. 빌립 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포함된 우리다 말이죠. 내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돼야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말라. 내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돼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다른 것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내 생각 속에 내 결심 속에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전에는 이게 내 생각엔 이건 불가능한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래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결심을 주관하고 내 행동을 주관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과 판단 속에 예수님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과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훈련은 어떤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각개전투 훈련, 군사 훈련은 똑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목적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죠. 의식화 교육 많이 썼죠. 이념적인 교육. 그건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제자 훈련해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훈련이에요. 생각은 안 바뀌고 거듭거듭 그렇게만 해서 그냥 습관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안 바뀌어요. 제자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 교육이 돼야 돼요.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그때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빌립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계산적이고 분석적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책이 있습니다. 보통 참고서 보면 앞에 문제가 있고 답은 제일 뒷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장 문제를 안 풀고 뒷장을 보고 정답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있는 답은 그게 내 답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풀어서 그 답이 나와야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 정답을 본다고 내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못 풀면 그 답이 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느니라. 구름과 불기둥이 함께하느니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들의 정답이에요. 우린 그걸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의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이 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그래 지금까지 보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답이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 답이 내 답이 될 때에 그게 내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뉴질랜드에 94년도에 와서 오늘까지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 지금 다시 94년도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는 30대 중반이에요. 얼마나 그때 사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정 다시는 못 겪겠어요. 그 없는 살림에 바닥바닥 살아가야 했던 그 과정 못 겪어요.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 인간관계 못 겪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상해 준데도 못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겪어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습, 30년이 다 된 모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잘 걷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이 성경의 답이 내 답이 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성령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뭐 분석적으로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이 왜 아름다워요? 첫사랑을 왜 잊지 못해요? 첫사랑은요, 머리로 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늘 아름답게 남아요. 그 다음엔 다 머리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뭔가 하다 보니까 첫사랑하고 다르고 분석적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성품, 그 성격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데 전심전력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 못 깨닫는 오늘의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제 못 만난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